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이제 에어컨을 틀고 또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너무 더우면 예배도 방해되고 또 너무 에어컨이 막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에어컨을 쐬는 사람은 또 너무 차갑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조금 민감하게 보시고 온도를 잘 조절을 하세요. 높이도 물론 이게 전체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온도를 잘 조절하시면 돼요. 막 내려놓고 계속 재면 한 사람한테만 계속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에어컨 또 히터 이것 때문에 그 자기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에어컨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으면 여러분 이제 그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에어컨이 싫으면 장소를 옮기세요. 자기가 조금 덜 쬐는 대로 거기 앉아서 그냥 차갑다, 올려라, 내려라, 꺼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서로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과 또 수요일에는 절기를 제외하고 저는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또 주일 낮에는 이제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아직 마지막 한 설교가 남아있는데 지금 절기가 5월달 절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지금 절기에 따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이제 계속 할 텐데 말씀의 주제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시작.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한 번도 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최고의 명제, 사명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도 제자들과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공식적으로 4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이 영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막 열심히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마지막 끝날 때 가서 짱! 아주 아쉬울 때 가서 다 끝쳐요. 그리고서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할 걸 예고를 합니다. 한 몇 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 절대로 안 볼 거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절대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꼭 봐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사실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부활하시는구나, 이것을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귓등으로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귀 속으로 들어야지. 이 말은 우리의 말씀도 마음으로 들어야지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이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26장에 해당되는 말씀은 바로 4번째 해당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4번씩이나 되풀이해서 하신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사명, 미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들으라고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으라고. 그러나 제자들이 들으라고 예고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신 것은 당신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죽음을 언제 당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엄청난 사역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또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의 관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저 지도 성결교회, 여기서 지도까지 가려니까 1시간 한 10여 분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알고 보니까 제가 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취임하는데 권면을 좀 해주세요. 순서를 맡아서 가서 권면을 했어요. 지도 제1교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있었던 목회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역할을 못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특히 앞에서 이끄는 장로님들이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를 트집 잡고, 목사가 무슨 어디 공적으로 나가면 볼펜 한 자로 쓴 것까지 영수증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지도 제1교회가 상당히,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규모도 있었고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또 문제가 있었다. 물론 여러 목회자를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담임 목사에게 어떤 권면을 할까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너희가
네가 나이가 적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는 다른 거 없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되고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 된다.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의 역할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거를 목표로 하고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묵묵히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하도 이 TV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데 또 기독교 방송도 엄청 많잖아요. 대여섯 개 됩니다. TV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로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의 입맛 맞는 것만 딱 보고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거기서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 영적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관심은 자신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26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신 예고편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의 어떤 성찰,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사명을 계속 인식시키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실 때도 기적을 베푸실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본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 삶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목표와 목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가?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언제 죽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죠. 우리는 일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이 목표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 아프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삶이 실패가 없습니까? 성공만 있습니까? 항상 승리만 있습니까? 항상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실패도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욕심에 미혹돼서 남을 섬기기보다 남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여기 난리 아닙니까? 저도 제 사무실에서 있으면 막 마이크다 대고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들어요. 근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근데 그걸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강진 땅을 이렇게 잘 군민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 자기 상대,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부정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기에 바빠. 제 생각에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지도자로 나왔다면 이 군을 리더하는 리더로 나왔다면 이 군민들을 정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내가 군민들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정책을 얘기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 투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천국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딱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살아가야 할 지금 삶의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 목표를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2절의 말씀처럼 나는 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예수님 자신은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할 때가 있으면 침묵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설 때가 있으면 나서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서야 할 때가 있으면 앉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때가 찼을 때 오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했는데도 주무셔. 나치 독일을 히틀러가 통치할 때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던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목회자가 나치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날 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처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들고 기쁘게 소풍을 떠나는 것처럼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이 말씀은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는 말씀이죠. 본회퍼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도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어린아이가 소풍을 가듯이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듯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러 간다. 할렐루야. 천국에 살러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합니다.
안다라고 하니까 뭐 내일 죽을 거야, 모레 죽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거 알잖아요. 안 죽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두려우면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죽음이 정말 새롭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죽음을 알지만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은 긴박하게 예수님 주위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5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께 다가와서 자기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 7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그들은 과거에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구원받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순식간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부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이 헌신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의 양이 나드 한 근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서민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1년 받을 봉급 액수, 그 옥합이에요. 300데나리온. 그거를 거기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예를 들어서 200데나리온이면 5,000명을 하루 먹인 그런 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충격받을 일이에요. 똑같은 1,000만 원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달라요. 이 여인은 평범한 그냥 서민이에요. 결코 가진 것이 많아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예요. 소위 시집 가려고 모아둔 그런 전 재산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의 가치는 여자에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면 좋지 왜 이것을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언뜻 듣기에는 맞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것을 옥합을 깨뜨려야만 했던 그 배우의 그 속에 믿음과 이유를 그들은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것, 제자들이 보기에는 허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여 향유를 드린 것,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값비싼 향유, 그 값만 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평생 사랑한다고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목표를 세워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했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에 귀한 것을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려 봤냐 그 말이에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 여인만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대한 계산할 수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조건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이 없어지게 돼요. 사랑은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돈과 시간과 정열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저 예수 믿는 마누라가 교회에다가 다 돈 갖다 바친다. 그거 목사가 다 먹는단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지금 이 순간만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여인은 그것을 다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실용 가치로 따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디 옥합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도 재산도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다른 많은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렸다. 머리털은요, 특히 중동 사람들, 이 아랍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머리털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지, 여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이렇게 솔처럼 사용했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 상징적인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해서라도 자신을 드리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3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실용 가치, 경제 가치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우의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마음 뿌리 깊이 데리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예배고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의 기쁨,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주어진 기쁨, 감사와 감격, 그것은 누구와도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이 여인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을 알듯이 말입니다. 사랑을 쏟아 부은 자만이 사랑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텐트라든가 이런 어떤 큰 사건을, 이벤트, 이제 무슨 어떤 뭐 회사에서 뭐 자기 사원들을 향해서 큰 무슨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도 장치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벤트를 준비해 주는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의할 게 있대요. 약 2천만 원 수익성이 있는 일인데 나중에 그 이벤트를 하는 회사를 보니까 통일교회 이단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걸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터라 통일교에 관계된, 자기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회사니까 그냥 준비만 해주고 2천만 원 받으면 끝인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 집사가 2천만 원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좀 껄쩍지근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마음이 그렇다면 오히려 이단에 당신은 협조하는 거고, 협조함으로 2천만 원 수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드렸어요. 결과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2천만 원 손에 하면 될 텐데, 수익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오히려 2천만 원 포기한 것이 더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에서 시작되는 그 사람의 행동인 겁니다. 그 사람의 결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 하에 포기를 한 거죠. 그 집사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얼마짜리일까요? 2천만 원짜리 기쁨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여러분, 희생하는 것만큼 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만큼 거기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맛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를 나오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그만큼 주를 위한 희생, 주를 위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이 없고 바친 것이 없고 손해본 것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이죠.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드렸는데요, 아직도 나는 기쁨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기쁨이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셔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희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드리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내가 가진 최고의 귀중한 옥합을 깨뜨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깬 옥합, 자, 다리 돌으세요. 저를 보세요. 이걸 깨뜨릴 수도 없고 확 깨버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이 속에 향유가 들어있어요. 옥합이 깨져나갈 때 뭐가 나왔습니까? 향유가 나왔어요. 근데 이 향유는 그야말로 향기예요. 향기가 가득한, 옥합을 깨뜨려야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싫어도 크게 해보세요. 아멘? 향유는 옥합 안에 담겨 있어요. 옥합 안에 담겨 있는 향유는 사용 가치가 별로 없어. 이 향유가 사용되려면 이 옥합을 깨트려서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깨트려야 되죠. 옥합을 깨뜨릴 때 향유는 흘러넘치는 겁니다.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는 흘러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내가 깨져나가야 그 향기가 냄새가 됐든 뭐든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과 옛사람이 깨져야 하고 우리의 고집과 독선이 깨져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깨져야 하고 잘못된 전통도 깨져야 바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마다 개인마다 깨져야 할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깨져야 하는데 깨지질 않아. 마치 옥합 속에 있는 향유처럼 말이죠. 개인마다 깨져야 할 옥합이 있고 교회 공동체도 깨져야 할 옥합이 있습니다. 교회가 옥합을 자랑하고 있을 때, 옥합만 자랑하고 있을 때 교파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되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깨져 나갈 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의 진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면 속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향유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왜? 껍데기 옥합이 깨져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 옥합이 깨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의 갇혔던 옥합, 나의 닫혔던 옥합, 이것이 깨져나가야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많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 행동은 다른 모든 행동보다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제지하지 말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떻게 기억합니까?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성경에 기록해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만들어 놓으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은 이 겉을 보지만, 외형을 보지만, 형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면 몇 시간을 드려야 주님이 만족하실까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라. 이건 뭐예요? 관계성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다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낭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조건 걸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해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태도예요. 주님과 여인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록하여 전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처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